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이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기시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진리를 거부하고 박해하는 백성들,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높은 산에 눈들도 녹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시내와 강이 흐르지만 만물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들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길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악된 길, 우상숭배의 길을 교만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결과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 앞에서 동풍에 날리는 티끌같이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보이시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실 것이다.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 증거하는 선지자가 그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반대와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18절에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백성들이 꾀를 내어서 조직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치고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랬어요. 무시하자, 무관심, 입을 막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는 반역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는 반역자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혀로 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자.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매한 백성들이 이게 분별력이 없거든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분별이 됩니다만은 이게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조직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방백들이에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들은 목자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백성들을 멸망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모든 역사에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이단들이 난무하고 목사와 재직들이 거짓을 말하고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갈등을 야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목도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자신들의 끝이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전략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 계속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을 전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악한 죄인이다 라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 이는 율법을 어기는 악한 죄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마땅하다 그렇게 퍼뜨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많은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이 거짓 소문 이것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 욕심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거짓입니다. 거짓을 퍼뜨려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속인 것도 거짓이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냐?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신 거야. 거짓에 속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어야 돼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런 게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성경을 들먹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더하거나 빼면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약간의 차이죠.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안 봅니까? 성경을 봐요. 성경을 말합니다.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냥 달달 외우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 무릇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속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 지식으로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매우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냥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거짓을 말해도 그냥 속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금방 분별이 와요. 그게 거짓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단, 거짓 목사 재직들, 부패와 타락, 끊임없이 거짓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고 있는가? 신앙의 연륜을 자랑, 목사여 재직이요, 직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과거 완료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매일매일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외의 모든 것은 다 육체의 열매예요. 그것을 정당하고 합리화시키고 다 속이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잘 점검해 보면 압니다. 산상수훈 말씀, 십계명의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적용하고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됩니다. 19절 20절에 자신을 받게 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그들이 이제 왕과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제레미야가.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거짓이라고 대적하면서 다투는 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아시죠? 주님께 지금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악한 자들로부터 대접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대항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악을 악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악으로 대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과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한 말을 전한 것이죠. 하지만 듣지 않고 대적하며 박해하는 패역한 백성들, 그러니까 자신의 진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잘못된 말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니까요. 참 고통스럽죠. 이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책망과 회개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게 되어 있다. 진노가 임한다. 이 말씀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 복잡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다는 말씀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안 들으니까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저희들. 이 예레미야 계속 끝까지 묵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마지막 때에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강조되는 말이죠. 반복되는 말입니다. 공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묵묵히 말씀을 전하는 종들, 묵묵히 아니라 정말 힘들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박해와 대적을 당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 거짓으로 매도하고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만이 진리라고 미혹하는 이단들, 거짓 목사와 제지들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전하는 그들의 행동을 의라고 보지 않아요. 의롭다고 진실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롱하죠.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으며 선지자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선지자의 기도 21절 23절이죠. 기근과 칼, 전쟁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잃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며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무슨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나 싶은데요. 이것은 선지자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근과 칼,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속히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고 말이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여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그걸 보면 내가 어떤 상태,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적하고 듣기 싫다, 분노하고.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태도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조직적으로 반대하잖아요. 대항하고. 전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지금 이 선지자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지요.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노하시는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때죠. 그대로 하나님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미워하거나 자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패역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려하시고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결코 돌이킬 생각을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미루지 마시고 이제는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심판이 시작될 때야 비로소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의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대항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으로써 비로소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패역하고 악한 자들인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돌이키질 않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잖아요. 대적하고 동일하죠.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패역한 백성들. 이것이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도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또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완악함과 패역함.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입장에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그대로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의 모습과 같잖아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혀로서 치잖아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박해를 받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들,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시대에는 말씀 듣고 돌이키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박해하고 대항하는 사람들, 특히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지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어요. 20세기에. 이제는 마지막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 거의 다 전파됐다고 봐야죠. 본인들이 거부하고 있을 뿐이지 믿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거짓인 남모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말이죠.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6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박해를 당하는 거, 미움 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묵묵히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다 확신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승리함에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장차 이루어질 말씀, 책망과 회개를 통한 용서와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대한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무관심, 무시, 멸시로 선지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대항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요.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백성들의 특성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모든 시대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짓을 전하는 목사와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별하고 없이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경건의 삶을 바르게 지켜가며 이 약하고 패역한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